이 악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1장 1절 말씀처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왕권을 잡았을 때 좌천된 제사장 이 아비아달의 자손으로 여겨집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 쪽의 포로가 되기까지 이 40년간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넘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청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말할 때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정황을 배경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하나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은총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뭘로 버렸다고 말씀합니까?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물이라고 하면서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체 수분이 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체내 물이 정상보다 2%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갈증을 느낀다. 그러면 물이 2%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음료에 보면 2%라는 음료수가 있죠. 그 2% 수분을 섭취해주는 그런 의미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갈증을 느껴요. 그리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에 수분이 빠지면 잘못하면 병원에 실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가 부족하면 죽게 된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에요.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 이 수분, 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우리 인간도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가 양수에 덮여서 자랍니다. 실제로 인간은 물로 된 어머니의 태 속에서 9개월을 성장하다가 자란다고 하죠. 그래서 태어나서 물의 덕분에 살다가 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다름 아닌 이 물이 문제였어요. 가축을 많이 키우다 보면 그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런 유대 땅들은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물이 정말 가축에게 필요가 했던 것이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물이 재산이고 귀한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귀한 물을 버린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이 주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노예같이
벽돌을 굽고 농사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고난받던 그 애굽에서 고난받던 백성들을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배은망덕하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혈한 그 물을 하나님은 생수를 공급해서 적셔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잊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우상을 올려놨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아주 배은망덕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신앙생활 잘 하는가 싶었는데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 저분은 정말 교회 헌신자로 너무나 신앙이 아름다워. 근데 순간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 10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다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보면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기띔이나 게달에 사는 사람은 미개한 흑인들을 말해요. 그 미개한 흑인들도 본래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지 않는데 소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 한 가지는 배가 불러서입니다. 배가 불러서.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가장 큰 적은요, 딴 이유 없어요. 풍요 때문이에요. 풍요 때문에. 사실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여건에 있으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으로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살고 축복을 받고 뭔가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뭔가 됐다 싶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난하고 힘들 때보다 내가 정말 잘 살고 뭔가 일이 잘 될 때, 우리 삶의 풍요로움이 더해질 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이라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기름 젖은 축복을 주시면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복된 믿음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혹 그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염려가 되고 슬픈 일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꿋꿋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험난한 삶 가운데서 기름진 인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참된 복, 정말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풍요로운 현상,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잠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시들시들해지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점점 시들해져요. 기도하는 것도 많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AI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 한국교회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봤는데 25분에서 29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께 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 아니면은 뭐 직장 다니면서 기도하든 가정에서 기도하든 기도 생활의 분량이 30분 이내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적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식어가고 모든 영적인 삶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차츰차츰 내 신앙이 식어져 가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믿음의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는데 기도하지 않고 영적 생활에 뒤로 물러나니까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을 버리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멀리하고 모이기를 싫어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 때 갑자기 찾아오는 병은 드물어요. 징조가 있어요. 통증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히 찾아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의 경건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데에도 가나안의 축복에 들어가서 등 따숩고 부유해지고 살만하니까 생활이 펴지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를 먹었어야 돼도 조금 부족했어도 그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구름기둥이 인도하면 움직이고 행진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행진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삶이 풍성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을 하죠.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술과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부유해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할 때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부유해지면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더 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유해진 것만이 축복은 아닌 겁니다. 물론 부유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건 엄청난 복이죠. 부유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얼마나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편안해지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더 못 섬겨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미리 지켜야 돼요. 몸도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재물도 잃기 전에 지키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신앙도 뜨거울 때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더 말씀을 보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만이 참된 생명과 소망이 되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복이 딴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폼잡는 사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생수를 공급하고 사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합니다. 13절 중반 이하를 보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팔레스타인은 물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처럼 이 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드물어요.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생수물이 드물어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서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가뭄 때가 되면 새어나거나 또 물이 마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해 놓고 쓰려고 하는데 그 판 웅덩이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웅덩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곤란과 역경에 직행하면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망해가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한 터진 웅덩이였어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어요. 애굽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에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는 많은 우상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 우상에 우리 믿는 사람도 노출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을 방탕하게 만드는 6가지 우상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건 술의 우상.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이면 술 먹으러 가요. 무슨 모임이 있다고 그러면 술은
빠질 수가 없어요. 동창회 모임에도 술을 먹고 친구와 만나서 술로 먹고 술을 먹고 그런 이러면 술이 우상이 되지 않겠어요? 마약의 우상도 있고 또 도박의 우상. 강원도 정선을 가봤는데 그 정선 강원랜드 보니까 얼마나 크든지. 여러분들도 한번 다 가보셨어요. 이 도박도 우상이에요. 그 도박을 왜 하느냐?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욕심, 그 탐욕.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도 우상이고요. 향락의 우상도 있어요. 쾌락을 쫓아 살고. 야망의 우상도 있습니다. 큰 꿈을 꾸고. 하나님 없는 야망은요,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는 계획과 하나님의 없는 뜻과 하나님의 없는 꿈들은요, 모래성처럼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야망을 안고 계세요. 저도 개척할 때는 야망이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꾸었던 그 꿈이 거룩한 하나님의 포장의 뜻으로, 계획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나의 야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파괴하는 이런 우상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면요, 인생이 불행해져요. 밑빠진 동이 되는 것이고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것이고 삶의 이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해요. 그거 따라 한번 가보세요.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얼마나 의미 있게 산 사람이 얼마나 돼요.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그런 어떤 쾌락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가져주는 그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결코 나를 만족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시적인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끌려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쾌락과 세상 가치에 따라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걸치고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내 안에 그 모습이 헛된 우상에 끌려다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헛된 우상에 끌려다니면요, 분명히 알 것은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 젊었을 때, 청년 때에는요, 성공하고, 돈 벌고, 재물 모으고, 뭔가 남들보다, 내 친구들보다 내가 더 잘 나가는 거. 이게 꿈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하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참으로 복된 백성을 삼아주신 이유가 세상에 그런 잠시 지나가는 그 쾌락의 즐거움, 세상에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기에 빠져서 사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정말로 귀한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사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소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한 수행자가 길을 가다가요, 강을 만나게 됐어요. 강을 건너야 했지만 물살은 거셌고 마침 그의 품에는 값비싼 금덩이가 있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금덩어리를 안고 그 물살이 센 그 상황에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금덩어리를 그냥 안고 있었어요. 강을 건너다가 점점 물이 가라앉자 주변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 금덩어리 빨리 버리라고. 그 금덩어리 빨리 버리라고. 그래야 강을 건너서 살 수가 있다고. 빨리 버리라고.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것만은 내가 버릴 수 없어. 내가 얼마나 힘든 고생으로 모은 건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내 평생을 일해서 모은 건데 내가 어떻게 이 금덩어리를 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금덩어리를 그 거센 물결,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꼭 붙들었어요. 꼭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빠져드는데 이 금덩어리를 붙들고 건너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금덩어리를 놓지 못해서 강물 속으로 점점 가라앉아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데 시선을 두고 다른 데 욕심을 내어 살아가면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욕심이, 그 탐욕이 바로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이 중요해요. 그 기본의 털을 잘 닦을 때 반석과 같은 집을 짓듯이 주님을 의지하는 기본으로 돌아갈 때 채워지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한 하늘의 기쁨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신앙생활은 나의 이익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익대로 한다는 것은 마치 터진 바가지와 같은 얘기예요. 터진 바가지로 물을 아무리 길러 보세요. 물이 길러집니까? 다 그 터진 구멍으로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그 복을 내가 모으려고 노력을 해도 모아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기쁨을 얻고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모으려고 해봐도 그건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터진 방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기쁨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오게 되면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만족함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본을 무시해서 그럴 거예요. 기본을 무시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의 우상을 따라 살아요. 이 마음에 세상적인 그 우상, 재물이라고 하는 저수지를 만들고 세상 영광의 저수지를 짓고 편리함과 안정감 속에 살려고 해요. 그러나 그건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정감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또한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생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이 그 갈망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듬뿍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모해서 그 충만한 하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왜 찾아야 합니까? 왜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까?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실 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과 또 우리에게 생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유할 때나 우리가 가난할 때나 환경이 어려울 때나 환경이 필 때나 우리 삶에 우리에게 생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생수 같은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수 같은 은혜로, 생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